시편 113편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뒷뜰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6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배움이란 단어에는 누구로부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배우겠다는 겸손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슨 토르트맨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으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새로 믿게 된 한 그리스도인을 그의 뜻대로 비뚤게 양육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유달리 자주 방문을 한다거나 옛날 여자친구가 나타난다거나 주일이나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을 소개받는 것 등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으면서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힘썼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고자 하면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점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인도와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폐쇄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움의 문을 넓게 열어 놓으십시오. 6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하시는 일이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인간의 사정과 가정 사정과 교회 사정, 내 속까지 다 아십니다. 7절에 가난한 사람을 뒷뜰에서 일으키십니다.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8절에 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조선시대의 양반 쌍놈의 신분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천대받던 자들이 더 이상 천대받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9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살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중에 찬양하겠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까지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나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고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토록 찬양을 소홀히 합니까? 왜 우리는 꿀에 이끌리듯이 항상 찬양에 이끌리지 않습니까? 사탄의 주된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꺾어버리기 때문입니까? 둘 다 이유가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찬양이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1세기 전 호라티오 보나처럼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찬양으로 충만케 하사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소서라고 찬양이 자라고 있는 영적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비옥하게 할 때 찬양은 잘 자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며 그분의 길로 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더욱 꾸준히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이 성장할 때 찬양은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자발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책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와 나쁜 임금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 한미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지 못하게 속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즉시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